18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은혜가 충만하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께 받은 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외적으로 혼란한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등 나라의 각 분야에서 안정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하며 해치기보다 서로 양보하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와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들어와도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을 주님의 품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에 주님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성도의 본질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꽂아본 이번 주에는 김경도 성도의 생일 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홍순학 집사님, 신주연 자매님의 생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성경 읽기 이번 주에는 정현남 권사님 읽어서 현재 13번 읽었습니다. 금년에 우울함을 달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서울 관악교회가 경천교회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복순 권사님이 연세 산부인과에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허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높고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문제와 사고와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답게 살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옵시고 종들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해 주세요. 성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꽃꽂이로,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힘든 때 생업에 울면서 땀을 흘리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 주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위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넘치게 해 주소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찾아 사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그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 그러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나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나요? 부족함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는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어요. 더 가지려고 했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했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동생을 죽입니다. 행복했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롯 땅으로 가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했던 거예요. 쉬려고 하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고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불행해졌고 더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브루스 리치필드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라는 책을 썼어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인생은 구부러진 인생을 삽니다. 인생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편안보다는, 즐거움보다는, 행복보다는 두려움, 불신, 거절, 수치심, 분노, 죄책감의 쓴 뿌리가 그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요. 내가 구부러졌는데 그 어떤 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행복은 찾아오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하는 인생의 방법과 태도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행복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들은 행복의 외곽지대에서 만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정신외과 의사들이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는 책으로 선정을 했고,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정신과에 퇴폐한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중증 환자였습니다. 의사는 그 환자를 치료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주었어요. 그 책을 받은 환자가 한참 멍하니 있다가 제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행복은 말하지만 그는 행복의 외곽지대에서 뱀뱀 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행복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언제 행복이 찾아올까 점을 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복권도 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이 불러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이 거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행해져 갑니다. 그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택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래서 그는 고멜을 택하여 가정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3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고멜이 아이를 3명을 낳고도 바람을 피고 집을 떠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이고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리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리엘이라는 말은 너를 흩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끝이고 하나님은 그를 흩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를 로루하마라고 불렀어요. 로루하마라는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딸을 낳습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아이를 낳고 바람 피고 하나님은 그래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를 떠나 우상 섬기고 불행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고멜을 다시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로루하마에서 로하마로 바꾸고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정죄한 대로 만들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고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복된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진짜 행복한 거예요. 1절과 2절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야곱은 그 행실대로 벌 주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찾았고 아스로를 찾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죄의 문제 아닌가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요.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단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뒤꿈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해주겠다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도 인간적인 권무술수를 통하여 재산을 늘리고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야곱은 행복했나요? 이제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그에게는 행복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펴고자 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여러 방법을 추구합니다만 결국 다 내려놓고 마지막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도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했어요. 그러나 안전은 했지만 모든 사람과의 담을 쌓고 맙니다. 그는 그의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면서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를 죽일 것 같아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은 이제 사업을 합니다. 야발이죠. 여발은 음악을 통하여 쾌락을 찾습니다.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들고 철장기구를 연구해서 자신의 모든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삶이 정말 즐거웠을까요? 왜 무기를 만들까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불행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나요? 야곱처럼 세신의 쾌락과 향락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야곱처럼 가인의 후손처럼 내 생각대로 즐거움과 행복을 찾려고 해요. 어떤 앙케이트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70%의 많은 애주자가
당신은 왜 술을 마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즐거움을 느낀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술을 먹으면 즐거운가요? 뒷맛이 안 들잖아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강정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미국 메이저 야구에 출전해서 돈봉식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제 야구에게서 멀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성공하는 것 같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극이고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두 때를 이룰 정도로 갑부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자기의 야망을 이뤘지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능력, 내 방법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을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아, 더 이상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로 살아. 너는 남의 팔꿈치나 잡고 물고 들어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복된 인생이야. 그 뒤에 그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한둣뼈가 부러질 정도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성경 이야기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행했던 그녀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나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나요? 38년 된 환자가 안진뱅이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나요?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대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이런 노래 한번 부르고 싶지 않아요? 기쁘고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여기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고 살라고 당부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새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애는 사랑의 행동이고 공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살면서도 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일시적인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에 그 행복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단계를 거쳐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어렸을 때는 매 받기만 해요. 주는 걸 몰라요. 혹시 여러분도 늘 받는 것만 즐겨하나요? 이 자리에서 한 계단 더 뛰어 올라야 성숙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유의 단계랍니다. 가정을 이루고 물질을 얻고 벌어들이고 내 소유, 내 욕망, 내 꿈을 다 이루어오면서 그는 행복을 찾아가요. 받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내 꿈과 야망을 이룬 때 그 기쁨은 배가 될 거예요. 채워지는 그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채움의 단계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더 채우고 싶고, 더 오르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3번째 단계에 올라야 된다고 해요. 3번째 단계는 뭡니까? 나누는 단계, 베푸는 단계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정말 어느 정도 받았으면 이젠 베풀고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요나는 후기 뱃속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전망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 5절을 보면 성전 비문에 앉은 사람은 늘 돈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사람을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한 말이 뭡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안진뱅이에서 건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더 좋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서 주님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것이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돈, 세상의 달콤한 것,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견눈질 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가는 길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